여러분 오늘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시리즈 설교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어떤 것을 바라고 기도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바라는 것, 기도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아주 분명하게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당연히 그건 기도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 간단하게 몇 가지 나눠보면요,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특권이 뭘까요? 그건 기도 응답이겠죠. 기도하는 사람만이 기도 응답에 대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모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죠. 모든 기도는 응답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기도할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한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내가 그것을 특권으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또 기도 응답받는 것과 함께 이제 신앙의 수준이 조금 성숙한 사람들은 응답받는 차원을 넘어서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죠. 여러분, 저도 이것도 기도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 생각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변화되어져 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들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또 응답받는 것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과 함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끊임없이 문제와 고난의 연속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고난은 여러분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끝나게 될 겁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그 시간까지는 끊임없이 문제와 고난의 연속, 그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 가운데서 정말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내 안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저는 이런 생각도 진짜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하나님의 평안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도 기도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너무 많아서 우리가 한참 동안 이야기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 이 특권들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 모두가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특권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방금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3가지 정도 언급하면서 이제 설교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먼저 제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 제일 기본적인 거, 기도 응답에 대한 특권을 누릴 수 있다 말씀드렸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기도 응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해라, 내가 응답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많은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응답받았던 많은 경험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응답받았던 경험들 여러분들과 다 이야기하려고 하면 시간이 모자라겠죠. 여러분, 제가 42년을 살았는데 42년 동안 기도 응답받았던 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지난 1년 동안 개척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기도하면서 응답받았던 것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기도 응답받았던 것들만 여러분들하고 나눈다고 해도 3-4시간 이상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럴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기도 응답받았던 것들 굉장히 많은데요, 또 잘 생각해 보면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은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아주 오랫동안 간절하게 정말 진지하게 내 마음을 다 쏟으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온전하게 올려드렸는데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 제목들, 여러분 왜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도 어떻게 똑부러지게 대답할 자신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그렇게 많은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는데 왜 내가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시원스럽게 답을 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답해 드린다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요? 라는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제가 가끔씩 말씀드렸었죠.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그 생각과 그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근조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다고 해도 우리는 그 설명을 다 듣고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도 많았어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죠. 그러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떨어져서 지내면서 하나님 생각, 하나님 뜻 이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더 깊은 골이 패여지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죠. 모든 죄를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그것들을 잘 이해하고 그것들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제대로 알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졌어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너희들이 온전히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생각대로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들어야 돼.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잖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잖아. 그리고 그렇게 해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씨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난 이후에 그 생각과 그 뜻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스라고 응답하실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기쁘게 받았다. 내가 응답해 줄 것이다. 내 생각과 내 뜻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너희들 가운데 보여줄 거야. 너희들 그 생각과 그 뜻대로 구하면서 나를 쫓아와. 나를 따라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또 잘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이 땅 가운데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생각들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그렇게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들, 응답받은 것들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스라고 분명하게 응답해 주셨구나 라는 것보다는 기다려라, 이건 아니다 라고 응답해 주신 게 더 많다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저만 그런 느낌이 드나요?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 드시죠?
분명히 하나님이 듣고 하는 생각대로 구했는데 하나님 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지? 하나님 왜 아니라고 얘기하시지? 뭐지? 여러분, 이것들이 굉장히 헷갈려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시는지,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지 저한테 또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것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답을 제시해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믿고 확신하고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기다리라 하실 때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각, 이건 내가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계속 기다리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얼마나 답답해요. 왜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시는지 나에게 좀 시원스럽게 말씀해 주시면 기다리기 훨씬 더 편해질 것 같은데 그것도 말씀해 주시지 않고 그냥 무작정 기다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방법들이 있었어요. 내가 이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방법들이 있었는데 내가 생각한 그 방법들, 그것들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방법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방법으로 이루어 주신 그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이런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래서 그 기도가 나에게 응답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어진 것조차도 모르고 우리는 계속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죠.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기도하고 있었던 이 기도가 내가 생각했던 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미 이루어졌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구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하는 그 기도 제목과 함께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한꺼번에 이 기도에 엎쳐서 이루어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 기도에 관련된 다른 것들과 함께 엄청난 것들이 내 안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르는 거죠. 기도 응답되어졌다는 것을 몰라요. 여러분, 이런 모든 상황들을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 기도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맞다.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기도를 계속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게 느껴지나요?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방금 언급해 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경우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확 다가오는 제일 좋은 예가 어떤 예냐면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100% 하나님의 뜻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붙들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그 기도를 하는 과정 중에 계속 어렵고 힘든 일들이 계속 생깁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 뜻이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들어주시지는 않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생기죠? 여러분,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기도 응답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또 설교를 시작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저는 기도와 관련해서 이 주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자주 만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100% 그렇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기도 말고 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예배 시간이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개인적인 것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각자 개인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예배와 기도,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변화되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치고 있는데요, 본래 우리는 어떤 존재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기 전에 본래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황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전에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회복되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아가야 되고, 그 뜻과 그 생각대로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발부둥 쳐 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렇게 온전하게 세워져 갈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지만 내 삶 속에서 그것을 직접 실천해내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죠.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온전하게 순종해서 사는 삶, 그것을 삶 속에 실천하는 삶, 그 삶이 어떤 삶인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그 생각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고요,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이 어떤 삶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니까 아, 저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는 삶이구나, 저렇게 하는 게 예배 드리는 삶이구나, 저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기만 하면 우리는 이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 가게 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갈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미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고 싶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던가요? 잘 되던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게 식은 죽 먹기처럼 그렇게 나한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가오던가요? 여러분, 저는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이게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포기하지 말고 그래도 계속 시도하자. 그러면 조금씩 나아지게 될 거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의 삶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가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져 가는 것, 분명히 맞습니다. 분명히 맞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질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계속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제가 가장 제일 큰 특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생각한 두 가지 것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맞긴 한데, 그 특권을 누리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기도의 끈을 부여잡고 이어간다는 것은 너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이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내 기도가 응답되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내 눈앞에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기대를 부여잡고 계속 기도에 갈 수 있다 생각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로 변화되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날마다 실패하고 날마다 넘어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속적으로 기도에 갈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확신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기도자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평안함이 제일 큰 특권이라 그렇게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개척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함이 넘치기를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설립 예배 드릴 때 신호교회 목사님이 축사를 해주셨는데, 여러분들 신호교회 목사님이 해주셨던 그 말씀이 여러분들 내리 속에 좀 남았는 것 같더라고요. 설립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무슨 얘기해 주셨냐면 개척 필패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죠. 설립 예배 함께 드린 성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개척 필패,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한국 땅에 교회가 100개가 개척되어지면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100개 중에 3개가 남습니다. 이건 확률적으로, 확률이 아니라 통계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00개의 교회가 개척되면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3개가 남는다. 97개가 문을 닫는다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개척하려고 할 때 부모님과 친구들과 많은 동료 목사님들이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해라, 개척 힘들다라고 굉장히 많은 조언들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개척이 이렇게 힘들 거라는 걸 모르고 시작했겠습니까? 여러분, 개척을 준비하면서 제일 많이 기도한 사람 누굴까요? 여러분, 개척을 준비하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일 많이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 누굴까요? 밤에 잠 못 자고 잠 설친 사람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 저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모르고 시작한 일이 아닙니다. 개척 어렵고 힘들다, 99개가 문 닫는다, 다 알고 시작했죠.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에서 자녀 한 명 대학까지 키우는데 4억이 든다는 그런 설문을 봤었습니다. 통계였죠. 자녀 한 명 키우는데 지금 기준으로 4억이 든답니다. 대학까지. 결혼은 제껴놓고. 여러분, 작년에 제가 개척을 준비하면서 넷째 입양을 함께 결정했습니다. 넷째 입양과 개척, 이 두 가지가 얼마나 힘이 든지 제가 모르고 결정했겠습니까? 넷째 입양과 다음 교회 개척을 하면서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많이 기도했고 생각했고 고민한 사람 저이죠. 그리고 또 목사가 이런 말 해서 참 부끄럽고 창피한데 솔직히 저한테 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개척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해서 제 머릿속에서 단 한순간도 이 문제가 떠났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교회를 개척해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성도들의 숫자와 관련된 부분들이 제 머릿속에서 한 번도 떠났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때도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자다가 잠이 이렇게 설 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와 성도들의 숫자와 관련된 문제들이 언뜻 머릿속에서 스치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제가 안고 있는 제 문제입니다. 저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날까지, 내가 담임 목자로 목회를 하고 있는 날까지 이 문제는 끝까지 붙들고 씨름해 가야 하는 문제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안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너무 절실합니다. 개척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을 매일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하나님의 평안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이해하지 못하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이 모든 상황들을 잘 인내하고 견디고 헤쳐나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을 계속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개척 준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1년의 시간이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1년 동안 저와 우리 가족들, 다음 교회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함께 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제가 괜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음 교회에 찾아와서 저한테 묻습니다. 힘들지 않나? 괜찮나? 행복하냐? 묻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사람들에게 반문합니다. 내 얼굴 표정에 어떻게 쓰여져 있는데, 내 얼굴 표정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데 편안해 보인다, 행복해 보인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저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 아니 제가 왜 이렇게 평안하고 행복하게 목회를 해갈 수 있을까요? 좀 전에 얘기했던 그 근심과 걱정들과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평안함과 이 행복은 여러분, 이게 반대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평안하고 행복하게 목회해 갈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과 행복함이 있다고 제가 느껴집니다. 제가 진짜 그렇게 느껴져요. 여러분, 이게 뭐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있다는 거죠. 그 평안함이 우리를 지키고 붙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평안함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안에 지속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주시는 이 평안함이 여러분들 안에 지속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해결보다도 하나님 주시는 이 평안함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문제가 여전히 내 눈앞에 있고 나를 집어삼킬 듯이 나에게 달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함이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요동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문제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이 말씀은요, 제가 호산나 교회 작년 12월 둘째 주에 마지막 설교를 했었거든요. 그 마지막 설교에서 이 본문으로 설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것 쭉 들으셨다면 12월 둘째 주에 호산나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할 때 왜 이 본문으로 평안에 관련된 주제로 설교했는지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고 공감이 되시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오늘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이 시리즈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다시 나누고 싶습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평안은 기도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이 평안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충만하게 주어지고 이것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다시 함께 나누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이 끊임없는 근심과 걱정의 연속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근심과 걱정 문제들의 연속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겠죠. 그런데 이미 우리 삶 가운데는 그런 것들이 있다. 그렇지만 염려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염려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염려와 걱정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해결할 수 있는 염려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일 것 같습니까? 날마다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문제와 여러 가지 고난과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들 중에는 상당히 많은 것이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면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구하고 나에게 힘과 능력을 구하고 너희들이 맞서서 그것들을 이겨가라, 그 말씀하십니다. 내가 도와줄게, 내가 힘줄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해줄게. 피하려고 하지 마라, 부딪혀라, 싸워서 이겨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부딪혀서 이겨내면 모두 다 사라지는 염려와 걱정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은 염려 걱정하지 말고 부딪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과 관련된 것들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죽음의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굉장히 관심이 많고 많은 생각들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해결되어 줄 수 있는 문제입니까?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 병들어 죽을 건 아닌지, 사고 나서 죽을 건 아닌지, 나는 그냥 이렇게 건강하게 살다가 한 90쯤 되어서 평안하게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면 좋겠는데 내가 과연 그렇게 죽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염려와 걱정들은 우리가 해도 쓰잘데기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고민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건 니네 게 아니잖아. 그건 내 거잖아. 내 거. 내가 해결해 줄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줄 것이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리고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 대신에 뭐 하라고 말씀합니까? 기도해라. 내가 들어줄 거다. 나한테 얘기해. 나한테 다 말해. 내가 들어줄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통제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염려나 근심 대신에 우리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나가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아뢰면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신다 라는 믿음을 그렇게 가지고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주신다 합니까? 상 주신다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그냥 나한테 나와.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근심과 걱정들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 그 모든 것들을 충분히 이루어내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오라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염려되고 근심되는 그 일들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말하라는 거죠. 이렇게 염려나 근심 대신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되 그 응답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최선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것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영역이든 어떤 내용이든 우리 염려와 근심들은 다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다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생각에 합당하게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간구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간구는 우리의 필요들, 우리의 요구들, 우리의 근심과 걱정들, 이런 것들을 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하는 것, 그거 오케이, 좋아, 그거 다 얘기해.
그리고 너희의 필요들, 너희들이 나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 바라는 것들 좋아. 그것까지도 다 좋아. 그것도 다 얘기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여러분, 이야기하면 될 것 안 될 것 누가 구분했습니까? 하나님께 이야기해도 될 것,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안 될 것, 여러분 이거 누가 구분했죠? 하나님께서 구분해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분 짓고 이건 나한테 이야기하면 돼, 이건 이야기하면 큰일 나, 안 된다, 이야기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분해 주시던가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것들 우리가 구분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 다 얘기해라. 괜찮다. 얘기하면 안 될 것, 얘기해도 될 것, 너희들이 구분하지 마라. 왜 그걸 너희들이 구분하고 있냐? 내가 들어보고 안 될 것 같으면 안 된다 얘기해 줄게. 내가 들어보고 될 것 같으면 된다고 얘기해 줄게. 그리고 이루어 줄게.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모든 염려와 근심들, 걱정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모든 것들을 다 쏟아놓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얘기하십니까?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여러분, 우리가 말한 것대로 모두 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똑바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했을 때 내가 기도한 것대로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 것 하나님께서 노 하시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건 뭡니까? 내가 노 할지라도 너희 가운데 내가 주는 평안함이 있을 거다. 내가 주는 평안함이 있을 거다. 그 평안함 때문에 너희들을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 평안함 때문에 너희들은 주저앉지 않을 거야. 그 평안함 때문에 너희들은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기고 나아갈 수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평안은요, 하나님 본성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평안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평안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본성 가운데 이 평안이 있고, 그 하나님의 본성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평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평안은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만 이 평안이 어떤 것인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평안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이 평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키신다는 말은 군대 용어입니다. 군사 용어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자기들의 요새가 뚫리지 않기 위해서 밤낮 주야로 보초를 쓰면서 철통 방어하잖아요. 여러분, 이 지키신다는 의미가 그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철통 방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야로 밤낮으로 내가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 내가 지킨다, 붙든다,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마음과 생각은 또 우리의 내면적인 모든 생각들, 의지들, 도덕적인 판단들, 이성들, 이런 것들 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평안함이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전히 문제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기를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어요. 근데 해결되어지지 않았죠. 그런데 이 평안함이 내 안에 있다. 여러분, 그 상황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개척 준비하면서 오늘까지 하나님의 평안을 제일 먼저 구하고 있고 제일 많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평안이 넘쳐났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저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 평안이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고 샘물같이 날마다 솟아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매일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매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매일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가십시다. 매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가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매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생각과 그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매일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복과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